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 교인들은 대부분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야고보 사도가 또 목배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죠.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수차에 걸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에 많은 초대 교회들이 이제 개척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대부분 유대인이었는데 그 교인의 분포가 이방인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교회에 많이 나오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그 리더십, 그 주도권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초대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로마인과 게르만족, 영국인과 스코틀랜드 사람들, 스코틀랜드 사람들과 아이리시들, 독일인과 유대인, 유럽인과 아메리칸 인디아, 백인과 흑인, 서북 지역 교인과 삼남 지역 교인.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갈등, 이게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누누이 나와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그때만 있었던 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과 같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초대 교회들 내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설득을 하려면 그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해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 주는 게 좋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 그것을 인정해 주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신 광야에서 떠돌던 시절,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을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기준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준. 여러분, 기준이 있는 거하고 기준이 없는 거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고 공동체의 삶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말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죠.
이 기준이 없으면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니 뭐 따질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쉬워요? 아니면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냥 아무 기준 없이 사는 게 쉬워요? 기준이 있는 삶을 살려면요, 희생과 고통이 따라요, 반드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자기네 민족과 자기네 인생의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고통을 감내해야 됐어요. 하나의 실예를 들자면 할례가 그런 거예요. 할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기준, 그 기준을 따르겠다는 헌신과 결단의 표현으로 우리가 세례도 받고 성만찬도 하고 재직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다른 민족들은 거의 다가 본능과 욕망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때,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아주 차원 높은 그런 기준을 받아들여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세계의 역사의 중심에서 세계사를 이끌고 있다는 자존심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렇고. 이른바 선민의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들은 12살이 되면은 율법의 아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신명기, 쉐마를 비롯해서 신명기 거의 전체를 다 외울 정도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어렸을 때 외운 것은 70, 80이 돼도 다 기억나거든요.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생각하기도 전에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유대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이게 교육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명기를 비롯해서 모세오경을 암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부지불식간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 결과 지금 이 지구상에 한 1,500만 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 이 세계를 여러 방면에서 이끌고 있단 말이죠.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노벨상 수상자 4명이면 그 중에 1명이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있죠? 거기에 4명 중 1명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IQ가 높아서 그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고 노벨상 받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조사해 봤어요. 오히려 IQ는 좀 낮은 편이에요. 오히려 같은 노벨상 수상자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 유대인이 머리가 좋다는 건 미신입니다. IQ에는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게 이 교육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브루타라는 말이에요. 하브루타. 근데 이게 뭐냐면은 율법의 아들이 되면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서로 짝을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서로 토론을 합니다. 서로 암송한 거를 비교해보고 뭐 이래가면서, 이게 율법을 받으면서 이 교육 방식이 그대로 전수가 돼요. 지금 이 시대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하죠? 그리고 저 미국의 의회 가면 위원회 제도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다 위원회 제도. 이게 다 그 하브루타에서 나온 거예요. 소그룹 모임, 토론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 사람 3명이 모이면 피자 가게를 내죠. 중국 사람 3사람이 모이면 중국 식당 개업하고, 유대인들이 3사람이 모이면
토론을 한다. 그걸 하브루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게 나온 말이에요. 현대 이 시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죠. 거기서 뭐 했어요? 서기관들하고 하브루타를 한 거예요. 토론하잖아요. 토론. 그런 토론 문화를 통해서 산상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서로 토론하는 가운데 생각을 모아서 결정하면 시간은 더 걸려요. 그런데 훨씬 더 나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문 분야뿐만이 아니에요. 재계, 언론계, 문화예술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그 교육 방식 하브루타 때문에 당연히 남들보다 더 좋은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무슨 록펠러니 워런 버핏이니 이런 분들, 워너 브라더스 이런 분들 다, 스티븐 스필버그까지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 토론 하브루타를 통해서 창의력이 개발이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공부하고 토론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교육 방식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기준으로 해서 살다가 보면은 축복이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어도 축복받아요. 그게 유대인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큰 성취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칭찬은 여기까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구약이라는 반쪽짜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렇게 많은 성취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자부심이 지나쳐서 교만해졌어요. 얼만큼 교만해졌느냐? 랍비들이, 제자들이 왜 여호와께서 이방인을 만드셨습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일부 근본주의적인 그런 랍비들이에요. 지옥은 막 불타는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개념에 의하면 그 지옥불을 계속 타게 하려면 땔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조금인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역사적으로. 그러면 랍비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현명한 훌륭한 랍비도 많아요. 일부 근본주의적인 랍비들이 그렇게까지 가르친단 말이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탄식하던 그 히브리인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줬어요. 블레셋,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로마, 이런 압제에서 고생하던 유대인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마치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네들이 의로워서 남들보다 더 경건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는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아. 유대인만 구원받아. 심지어 교회에서도. 여기서 두 번째, 바울은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처럼 죄인일 뿐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오만하고 독선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차피 나약한 인간이고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보고 듣고 배우니까 오히려 이방인들 편이셨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결국 다 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됐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율법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긴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세속적인 인간의 눈에는 거창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성취하고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역시 병들고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미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맡았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법원에 가면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법을 더 잘 알지요? 법을 더 잘 해석하지요? 법을 더 잘 적용하지요? 그들이 법을 맡았지요? 해석권, 행사권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법을 맡았다고 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걸 보증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법을 더 교묘하게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죄인들로부터 이익을 갈취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맡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외우고 율법의 1.1획 다 지키고 살아가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많은 세속적인 축복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어기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왜곡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이방인들보다 이제 더 큰 심판을 받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의 운명에 대해서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세례 요한 예수님이 하던 말씀이지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을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율법을 아무리 외워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1.1획을 다 지킨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다 해도 유대인들 역시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여러분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LA 오렌지 카운티의 디즈니랜드, 플로리다주의 디즈니 월드 그런데 가보신 분은
이야, 이걸 이렇게 만든 월트 디즈니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월트 디즈니를 칭송하죠. 그의 창의력, 그의 도전의식, 이런 거를 아주 영웅시해요. 그런데 마크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에 대한 전기를 새롭게 썼어요. 거기서 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의 어두운 면이 쫙 드러나 있는 거예요. 평생 월트 디즈니가 FBI 비밀 요원이었다잖아요. 유대인들을 특별히 싫어했대요. 유대인들. 그래서 회사에 유대인들은 고용도 하지 않고 반유대주의 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이분이 밤에 술을 안 드시면 잠을 못 주무셨답니다. 그렇게 그분의 인생 일대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영웅이 아니었던 거예요. 술이 없으면 잠이 들 수 없었던 그냥 평범한 알코올 중독자였던 거예요.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 사건,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과는 너무 다른 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근현대사는 더 심하죠. 정치적인 의도로 왜곡되고 진실이 감추어지고,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 많이 포장됐어요. 영웅화되고.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더 진실이 드러나게 돼요. 월트 디즈니뿐만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이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성경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사실 따지고 보세요. 우리보다 더 죄인이에요. 더 비겁하고. 그들 역시 죄를 짓고 방황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분들을 폄훼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실망스러워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가 악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누구보다도 의로운 인간이 될 수 있지만 돌아서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악한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전날 죄를 지었어도 이튿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동시에 죄의 유혹에 매 순간 항상 노출되어 있는 존재,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본문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의인이라는 말, 위인이라는 말, 성자라는 말, 나는 이런 단어들을 믿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남자나 여자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인이요 결국은 심판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최선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율법에 따라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이 죄와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그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음 주일 본문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율법 앞에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